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공부했어요. 다섯째 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섯째 만드셨던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창조물에 머물지 않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욥기서 12장 7절 8절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떻든 창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석서니까요. 그래서 욥기 12장 7절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했던 어떤 창조물들이 몇째 날 뭐 났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어떤 신앙을 유익케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21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1절에 나와 있죠. 큰 바다 짐승 하면 여러분 딱 연상되는 것도 있을 건데 뭐 고래, 상어, 공룡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하나 좀 정리하자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분명한 어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그러나 저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탄닉이라는 단어거든요.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탄닉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사단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가 탄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나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원래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건데 일단은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어떻든 뭔가를 초등학문이라고 몽학선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짐승도 다 포함되는 그 개념으로 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 탄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큰 바다 짐승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새가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고 금요일 공부했던 것처럼 새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해하는 새가 아니라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주는 주의 종들 얘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새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펴고 계시죠. 25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아들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엘로힘이라는 복수 개념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엘로힘들로, 지성소의 엘로힘들로, 새하늘과 새 땅의 엘로힘들로 만들겠다. 근데 그것은 분명한 것은 단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올라가서 복수가 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는 또는 그리스도 아들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탄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탄이라는 단어도 똑같고 나시라는 단어도 다 똑같아요.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탄이라는 단어도 뭐 바다뱀, 뭐 괴물, 용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가 지금 계시로 넘어가면 용이 되잖아요. 큰 뱀이 앳뱀이 되잖아요. 이게 탄이라는 단어가 어떤 계시록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용이 되고 이게 앳뱀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이중성이에요. 아까 이거는 바다 큰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다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보기 좋은 거예요. 좋은 짐승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중성을 가져서 탄이라는 단어는 또 동시에 바다뱀이 되고 괴물이 되고 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7장 1절입니다) 예, 시작. 예, 여기 용이라는 단어가 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지금 1장 21절에서 큰 바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는 이 용이라는 단어가 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바로 지금 그 큰 바다 짐승이라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뱀이라는 단어와 리오 야단과 용이란 탄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뱀이라는 것과 리오 야단, 용, 우리 27장 1절에 나와 있는 뱀이라는 단어와 리오 야단 또는 용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예요. 여러분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시라는 단어잖아요.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오 야단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리오 야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오 야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이라는 단어가 그 스트롱 코드를 들어보면 라바라는 단어예요. 라바라는 단어인데 결합하다, 연합하다,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탄이라는 단어가 라바라고 그랬어요. 뜻이 연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예, 시작.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탄이라는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데 탄이라는 실체가 연합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탄이라는 단어 라바라고 그래서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예요. 연합이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라바, 탄이라고 하는 리오야 탄 할 때 그 탄과 똑같은 어근이에요. 똑같은데 근데 뭐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창세기 29장 34절에서
뭐와 뭐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바와 지금 뭐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레위와 연합한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 족속이라는 단어 속에 라바가 들어간단 말이죠. 연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운 단어라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레위라는 족속들은 어디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레위라고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좀 설명한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림자로 표현해 볼게요. 단어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기가 하나님이라 보고요. 여기가 그냥 인간이라 합시다. 요거예요. 요게 지금 레위인들이에요. 이게 라바와 연합한 레위인들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성막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성소, 성소, 성전뜰 똑같은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에 리오야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야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리를 하나님 물어다가 전해준 자. 이런 역할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이중성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반열이라고 지금. 이게 제사장 반열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전해준 자.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그게 지금 레위인 플러스 탄 해서 리오야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리오야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레위인 플러스 탄이에요. 라바라는 단어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는 지분이 없죠. 땅에 대한 지분이 없었잖아요. 다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 세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말씀 사역자라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도 라바 플러스 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제사장 반열이라고요. 처음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어떤 봉사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탄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이 단어라는 것이 계시록에 넘어가면 큰 용, 앳뱀, 마귀, 사탄으로 등장을 해요. 이중성이니까. 다시 설명하면 그 제사장 반열에서 하나님 말씀을 물어다가 못 전해주니까 이게 앳뱀이 되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사탄이라는 개념들이 뭔가 존재하는 어떤 존재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실체를 존재하는 실체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걸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라는 개념과 앳뱀과 용이라는 개념은 누가 지금 긴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못 전해주고 세상적이고 땅지향적인 말씀을 전해버리면 그 사람 누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지금 풀어서 드리잖아요. 원문을 풀어드리잖아요. 리오야탄이라는 단어가 바로 제사장인데 리오야탄이라는 이 단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중적인 부분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이 탄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만은 그 역할을 못하면 계시록에서는 그 자를 가리켜서 말씀 봉사자를 가리켜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앳뱀이 되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할 때 마귀, 사탄은 뿔 달린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런 존재로 실제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귀나 사탄이라는 개념들이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리오 야단 옅뱀이잖아요. 리오 야단. 옅뱀이잖아요. 이게 전번 우리 수요일 공부했던 사라츠라는 단어, 사라츠 단어. 사라츠로서 그 초등 학문에 머물러 버리고 비진리를 증거해 버리면 또 진리를 섞어 버리면 세상과 이렇게 된 경우는 이게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세상적인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누구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바리새인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한 번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경건했는데 여러분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고 사그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러 얘기했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라는 얘기 해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대 길을 걸어보질 않았다고요. 훨씬 경건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뢰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마귀란 말이잖아요. 니들이 지금 마귀야. 니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니들이 사탄이야. 니들이 마귀고 니들이 뱀이야.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와 사탄이라는 개념들 어떤 존재로서 실체한다고 생각해요.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서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계속 세게 기도하면 또 더 센 놈이 들어오고 막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대언하고 하나님이 입에 물려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곧 그것이 리오야탄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틀림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를 보세요. 모세가 말할 때에 본인의 생각을 전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려주신 말씀을 전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모세는 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그 얘기했죠. 반석을 명하라 했을 때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오직 말 안 들었잖아요. 오직 말을 안 들으니까 목회자로서 화가 났다 이 말이죠. 제가 그 10분 이해해요.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특히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전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모세에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부추도 먹어보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그런 것만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먹기 힘들다. 계속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모세가 짜증이 났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38년 동안 화냈던 적이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한 번 그러잖아요. 한 번. 반석을 2번을 쳐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너 말씀 불순종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지도자로서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전했다고요. 이게 원래는 탄인이에요. 원래는. 이중적인 개념에서.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때는 뭐냐면 또 다른 이중성으로서 옅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지 어떤 뭐 귀신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사람. 여러분 교회 분쟁 있는 교회를 보세요. 뭐 마귀 물러가라, 사탄 물러가라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이 와서 싸워가지고 교회 분란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그다 사단을 이용해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그러뜨리잖아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재 창조의 개념을 볼 때도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물어야죠. 하나님 왜 그 사탄을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원죄를 다룰 때 원죄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도 실질적으로 인류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인류. 그게 어떤 과일이 아니라 선악 지식이라고 해요.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선악 지식으로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해서 구분하고 이렇게 탁탁탁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식으로 너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너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 판자는 나의 문제야. 내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네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문제가 결국 여러분 죄종들의 문제 아닌가요? 죄종들의 문제지. 여러분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하고 어떻게 하든 이 세상 속에 이름 내려고 성도 끌어모으려고 일을 쓰고 남의 교회 성도를 끌어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도 하나님 나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쪽 성도 우리 교회에 많이 데려왔다 합시다. 100명을 데려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100명을 데려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재정도 더 풍성해지고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유익해? 거기 있는 성도랑 여기 있는 사람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단 말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인데 요즘 다 개교회주의여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교회도 부흥되고 저 교회도 부흥되고 이게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제일 연합이 안 되는 데가 교회잖아요. 왜?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다. 어떻게든 내 교회에 배불리고 어떻게 내 교회 크게 하고 땅 한 평 더 사고 성도 수 더 모아서 세상 속에서 한 자리 해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예에 올라가서 노예 석상에서 이제 정치하고 총회 올라가고 다 수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총회장하고 여러분 마치 그와 우리 정치판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치판도 보세요. 처음에 구의원하고 아니 처음에 뭐 구청 공무원 하죠. 국장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퇴하고 이제 구청장 한번 나와볼까? 그래서 구청장 나오고 또 그다음 뭐 시의원 나오는 사람 시의원 나오고 구의원 나오고 그거 좀 오래 하다가 몇 번 하면 이제는 국회의원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구조가. 교회나 이 세상의 정치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란 이름으로 하는 것뿐이죠. 마치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 뭐 총회장 되면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데 실제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돈 뿌려서 되는 거잖아요. 돈 뿌려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여러분 우리 노예도 보면 선거철 되면요. 존경하는 목사님 언제 저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변주수 목사님 제가 하고 구정에 분명히 또 몇 통 올 거예요. 이미 와 있고 구정되면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에서 시작해서 쫙 와요. 근데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 얼굴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진리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나라 말고요. 내 교회 말고요. 하나님 나라. 그걸 세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실은 절박한 기도예요. 아마 앞으로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일들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교인 수가 막 급감하고 교회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교회들이 그동안에 기도원 세워놓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해놓은 거 많은데 일 벌려는 게 많잖아요. 그거 많은데 그거 운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이제는 운영이 안 되니까 매각을 해야 되고 또 매각하려면 돈은 몇십억도 해야 되니까 살 사람은 없고 또 그다음에 이자를 해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은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어떤 기도원 하나 운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연료비만 얼마예요? 연료비만. 연료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안 돌리면 어니까. 우리 교인들 몇 분 뭐 보일러 걸고 막 그래서 힘드시다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어니까 당장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 불러다 뚫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안 올게 하려면 기름을 돌리든지 전기를 돌려야 된다고. 가스를 돌리든지. 하여튼 뭔 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그 평수가 작아요 또. 평수가 보통 작은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몇백 명씩 들어갔을 정도로 그게 얼마나 많은 규모가 커요. 바로 지금 이 5일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양식을 설명하는 건데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로 바르게 양육을 못하게 되면 그게 탄닌인데 그 탄닌이라는 단어가 이중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던 건데 그게 앱뱀이 되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죠. 지금 이게 5일째 얘기는 바로 지금 이게 우리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의 양육을 못 시켜주고 비진리를 가르쳐주고 섞인 말씀을 먹여주니까 성도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용이야. 네가 탄닌이야. 좋은 놈이 탄닌이 아니라 나쁜 놈이 탄닌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좋은 놈이잖아요. 원래는. 이중 메타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바다 짐승, 물고기 짐승이라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바다에 여러분 고기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 생각하면 야 낚시를 잡아먹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종들에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양식, 바다에 많은 양식들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성도들을 잘 먹여야 된다. 주의 종들이 잘못 먹이면 너 탄인데 너 용이 되고 앱뱀이 되고 너 마귀도 되고 너 거짓 선지자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갈멜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갈멜산 여러분 영적 전투 850대 1.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때를 보세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고 모든 교권을 휘어잡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재 이 고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현대 교회에서까지 모든 교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모든 교회의 흐름을 다 끌고 왔던 교권의 핵심이 누구냔 말이죠. 정말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참 종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거의가 다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이 교권을 들고 흔들어 버렸어요.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들에 의해서 모든 문사가 기록되고 모든 교회사가 기록되니까 그들이 주도 세력이죠. 기득권이죠. 기득권에서 흘러왔는데 그 반대 정말 참이라고 하는 진리들은 다 묻혀버리고 불질려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문서 또 신학 서적까지도 그 사람들에 의한 서적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서적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하나 제대로 공부하려고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들은 물론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요. 그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니오야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이게 마치 이제 목회자였으면 좋은데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전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들을 끼는 있어야 돼요.
저분은 참 종이다 아니다. 진리를 전한다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단에 진리 안 전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다. 언제든지 진리도 교육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 교회에 내가 그 교회에 이런 중직자니까 머물러 있어야겠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물론 뭐 항존 직분자들은 이래야 된다, 뼈 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해주지 않고 비진리를 전하고 세상적인 것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이라고 하는 것, 그 직분 때문에 못 떠나잖아요. 근데 영혼이 말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 일전에 그런 경험도 해봤지만, 제가 김포에서 개척할 때, 제가 가까운 이게 옛날 섬겼던 교회하고, 키로수로 한 10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거리 있는데, 자꾸 우리 교회로 올라가는 거죠. 목사님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 동네로 너무너무 좋겠다고. 제가 단칼에 거절했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개척교육이 얼마나 그때 한 영혼이 귀할 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할 때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개척해 보면 알아요, 그 심정을. 한 영혼이 100명처럼 보여요, 100명처럼. 근데 정말 훈련되고 또 헌금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세상적인 지위도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의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듣기에 달콤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에서 양식을 못 먹으니까, 영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기도원 뛰는 분들이거든요. 기도원 뛰고 왔어요. 보통 벌써 지금 한 번 뛰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매주 이렇게 몇 번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귀에 달콤해 안 해요.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좀만 제가 꼬드기면 몇십 명도 나올 수 있잖아요. 몇십 명도. 여러분 그때 몇십 명은 저한테는 완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여러분 한 명 전도해서 교회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 권사님이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봉투 좀 들고 오고 또 쌀 몇 개 갖고 그럴 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동안 쌀도 못 먹어보고 늘 이렇게 날라준 그 밥한 것들, 그 권사님이 식당 다니면서 남은 밥들, 반찬들 그거 날라다 주셔서 그거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윤기난 쌀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그 교회가 결국은 굉장히 성도가 많았던 교회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니까요. 제가 5년, 횟수로는 7년이고 만 5년 섬겼던 교회니까, 그 교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성도 수 꽤 많고, 굉장히 그 교회가 알아주는 교회였단 말이죠. 성결교 쪽에 그쪽 교회인데요. 굉장히 알아준 교회예요. 또 목사님 부흥사시고.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갈증을 느껴서 기도원 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한다 하니까 와서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제발 와서 성경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분들 덥석 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결코 잘못했다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때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의식주의 문제, 고민, 아이들은 버럭버럭 성장해 가지. 여러분 우리 딸들이 고등학교 때란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때 돈이 필요할 때고, 정말 10원 한 장이 귀할 때잖아요, 그때는. 아이들 학원 보낼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고, 어려울 때란 말이죠. 그게 만일에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성도를 끌어모으고,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영광이 된다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단 한 명의 성도가 교회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한 명만 제대로 세우면 된다고 봐요.
그 한 명이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든 이 이중성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 다루고 있는데 리오야탄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오야탄, 레이 플러스 탄 이렇게 돼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나가보죠. 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게 지금 다섯째 날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다섯째 날 세가 등장하는데 이 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라고 하는 것은 둥지는 땅에 두지만 위를 올라갔다 내렸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 위에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게 새는. 이 하늘, 셋째 하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 새예요. 이게 좀 다 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까 욥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짐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우리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들 왔다 갔다 하는 레위인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새가 타락하면 여러분 성경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맹금류가 된다고 그래요. 새가 타락하는데 맹금류가 된대요. 이걸 레위기스는 맹금류라고 설명을 해요. 맹금류의 특징이 뭐냐면 썩은 고기를 먹어요. 맞죠? 맹금류들은 썩은 고기 시체를 뜯어먹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얘기 같아요? 주의 종들이 진리를 떠난 영혼들, 성도들 잡아먹는단 말이죠. 포식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뜯어먹어 버리는 거죠. 시체를 뜯어먹는 주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 종이 아닌지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종들이 그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시체를 쪼아먹고 성도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자, 여러분 시편 79편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9편 2절입니다. 성경은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반드시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있는가 보자는 거죠. 예, 시편 79편 2절 3절이에요. 예, 시작. 주의 종들을 새로 비교하면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제가 틀린 얘기한 거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 비진리를 전해 버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 맹금류가 되어서 여러분을 쪼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뜯어먹어 버린다.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을 듣기는 상당히 거부감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비진리를 증거하고 비진리 중심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체를 뜯어먹고 갉아먹고 쪼아먹는 역할을 한다고요. 맹금류가 돼버리니까. 새가 맹금류가 되어서 여러분 죽은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독수리가 맹금류가 되는 거죠. 새가 독수리가 된 거죠. 독수리는 여러분 항상 살아있는 시체는 안 먹죠. 죽어있는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여러분 그 호랑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짐승을 사냥해서 잡잖아요. 뜯어먹고 죽었어요. 배가 고프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공중에 날다 쫙 내려와서 그 시체를 완전 뼈 놔두고 싹 발라먹어버리죠. 얼마나 정확하게 다 뜯어먹어버리는데요. 그게 새인데 맹금류가 된 거죠.
예, 에레미야 5장 27절을 보십시다. 27절, 28절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야 되니까. 예, 에레미야 5장 27절, 28절입니다. 예, 에레미야 5장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시작. 아멘. 세대이 지금 어떻게 되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거부가 됐다. 부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부자가 이런 돈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세상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게 문제죠.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빨대 꽂지 말아라 한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들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몸에 빨대를 꽂고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희생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가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아라는 말이었다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는 그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을 뿐이지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현장 속에서 바로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고 예수님에게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버린 성도가 된단 말이죠. 자, 신명기 28장 26절입니다. 예, 신명기 28장 26절입니다. 예, 시작. 이 새와 시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됐는데 지금 주의 종들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주의 종들의 밥이 되어서 지금 잡아먹는데, 그들을 쪼아먹는데, 시체를 뜯어먹는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명기면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 얘기잖아요. 바로 이제 시내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내산에 신명기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2세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세대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2세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현재는 어때? 똑같죠? 현재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요 지금? 교계가 어떻게 흘러가며 이런 주의 종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요?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재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재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장모님들 시찰에 곧 가셔야 되는데 아마 27일 날이 시찰일 거예요. 시찰인데 제가 원래 시찰장 할 때가 지났는데 제가 시찰장 안 한다니까 보는 분들이 저건 뭐지? 그 눈초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초리가 저건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찰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시찰을 가는 거고 노예는 가지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왜? 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하는 짓들이 뭐예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쪽에 가서 보면 시찰회비 우리가 이번에 1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 시찰회 한 10만 원씩 내거든요.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좀 힘든 교회를 돕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를 돕거나 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일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행가까지 뭐 단합대라고 개념이에요. 단합대 개념. 근데 실질적으로 단합대하면 자기들끼리만 해요.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찰이 40몇 개 교회인데요. 40몇 개 교회에서 여러분, 물론 이제 좀 작은 교회는 뭐 5만 원 내는 데고 좀 못 내는 데 있고 그래요. 많이 내는 데는 몇십만 원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만만하지가 않죠. 노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돈들이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우리 최강수 목사님 지금 노회장 지나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한번 제가 퍼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노예가 뭐 하는 곳이냐고. 이 노예에 모여서 노예가 목회자를 보호하지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데 노예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노예비 받아도 뭐하냐.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저한테. 아무 말 못해요. 우리도 지금 노예비를 아마 이제 올해 또 한 200, 300 내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좀 제가 좀 액수를 줄여서 되니까 그 정도인데요. 액수 올려내면 여러분 한 300만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300 몇십만 원, 최소 300 몇십만 원 낼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물론 노예 이 절차 문제니까 내기는 내는데 제가 총회 신고할 때 액수를 줄여서 냈어요. 좀 이게 좀 비열한 얘기고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고 정말 가난한 교회를 돕고 섬기면 더라도 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노예비를 못 낼 만큼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낼 만큼 낼 수 있어요. 뭐 한 해 우리 1,000만 원도 냈는데 그거 못 내겠어요, 여러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자금들, 그 노예 모든 그런 공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다 놀러 다니는 거. 또 마른 선교 여행. 전부 다 그 돈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돈을 대라가고. 너무 속상한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 가운데 정말 목회자 생활이 어려워서 눈물 짓는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좀 아마 다음 주에 가까운 여기 좀 시찰에, 저는 시찰에 같이 몰랐거든요. 뭐 제가 활동을 안 하니까 몰랐는데, 여기 바로 밑에 이런 거 소방서 있는 데 너머에 파출소 있는 데 있죠. 거기 번성하는 교회인가? 하나 있죠. 그 교회더라고요. 우리 시찰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좀 대리 당회장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임시 목사가 그 당회가 조직되지 않는 곳은 그 대리 당회장이 가서 임시 목사 청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또 오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0만 원 줘야 된단 말이죠. 최소로 20만 원, 30만 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운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 좀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좀 부탁을 한다 그래서 다음 주 1시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1시에 가서 이제 대리 당회장 재직회 모여서 좀 해야 될 일인데요. 아마 그 목사님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마 봉투 준비해 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십만 원 벌 수 있죠. 근데 받아와야 되겠어요? 참 이게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교회를 제가 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낫다. 하여튼 제가 받아본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오라고도 않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런 건데, 지금 독수리가 새가 맹금류가 되어서 성도들의 시체를 쪼아먹는 현 시국을, 현대의 이 목회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나갈 것이냐. 시간이 저렇게 갔어요.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있더만 10분이 지났어요. 또 엉덩이 얘기 않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나갈 수는 없는데. 자, 어쨌든 정리가 되죠. 여기서 나오는 지금 바다 큰 짐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바다에 어떤 짐승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탄이라는 단어로서 원래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해요. 그리고 그게 진리만 전해주면, 왜냐면 그게 교사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그게 선지자고 주의 종들이니까 좋은 건데, 그것이 그 역할을 못할 때는 이중성의 또 다른 메시지가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되고 용이 되고 앱뱀이 되어서 성도를 잡아먹는다. 그 세상적인 교회를 세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다섯째 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다섯째 날은 양식을 먹이는 거니까 다섯째 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을 섬겨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틀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섯째 날 얘기입니다. 더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번 수요일 날 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서 다시 공부를 좀 해보죠.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저는 저의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본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죠. 어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복이 넘쳤으면 좋겠고 또 외부에 어떤 그런 교회들이 맹금류가 된 교회들이 있다면 기도하실 문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잘한다, 잘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